다 같이 일어서서 일례성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주님,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께 예배드림이 감사와 큰 기쁨이기에 오늘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운 유혹을 외면하지 못한 채 세상의 것을 쫓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라셨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 이웃을 외면하며 살아온 것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주위를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 후암백합교회 열심을 다해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성장하여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부흥되고 찬양이 부흥되고 복음이 부흥되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복음을 알면서도 주님과 멀어져 있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리가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여러 모양으로 금년 한 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뜻이 주님의 명령이길 바랍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행하라 하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일부터 청년부 동계 수련회에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앞으로의 길을 인도하시며 주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배우며 깨닫는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감의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기도와 봉사로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대체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대상은 모든 남전도의 회원분들입니다. 함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기간 원례회가 오늘 오후에 여전도회와 안수집사의 원례회는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에 진행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3, 4월호와 상반기 장학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와 묵상하는 사순절 청송과 40을 진행합니다. 지난주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묵상집을 수령해 주시고 추가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 195쪽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 앙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정 연휴 기간이지만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남은 연휴 기간을 또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물질을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요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헌신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믿음과 신앙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에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휴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구정 연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설 연휴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남은 또 기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과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6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범위를 좁히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지금 사도행전 전반부 내용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 또 말씀 전하고 능력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오늘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7명의 집사님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임직식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1절에 특별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이제 앞의 내용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5장 살펴봤지만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살해드린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전하느냐, 그러면서 재차 협박하고 또 채찍으로 때리고 능력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멈추지 않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서 믿는 자의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근데 제가 이제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계속 이제 들어오는 것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 1장,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1장부터 5장을 다시 읽어봤거든요. 근데 앞에 1장에서 5장은 제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믿는 사람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유독 6장부터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1절에도 나와 있고 2절에도 나와 있고 뒤에 7절에도 계속 이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집중하게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건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그것이 이제 사실은 본질적으로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교회의 부흥은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제자들의 그럼 제자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려는 사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사람. 그저 단순히 무리나 구경꾼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구경꾼들이 많아지고 말꾼들이 많아지고 소위 말하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건 그건 교회의 부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자들, 일꾼들이 늘어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제자들, 일꾼들이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지지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위가 말하는 무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때 나도 그 기적과 능력의 어떤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리.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제자라고는 볼 수 없어요. 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제자라고 볼 수는 없지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지지하고 따르지만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장이 바뀌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그러나 제자는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무리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임하시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 어려운 일들이 딱 발생했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고 휘청거렸어요.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그 일이 발생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400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출석 인원이 4,000명이었던 교회였는데 딱 일주일 만에 400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마음이 이해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비난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무리인 것이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시끄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매일매일 예배당에 나와서 밤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약 90일 정도를 매일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무리의 특징은 시끄럽습니다. 요란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오병이어 기적 베푸실 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와!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제자들은 무리들은 언제나 요란하고 시끄러워요.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조용하게 예수님 닮아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더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제자들. 교회 안에 이런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무리가 많아지는 것은 거품이죠.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충성하고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제자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제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신앙생활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는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5장 42절 말씀에 거기 단서가 나와 있는데요. 41절부터 좀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랬죠.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쉼없이 함으로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다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함으로 제자를 세워가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이러한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 영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주님 닮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우리 화암백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수단 삼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드리고 나를 헌신하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죠. 1절부터 다시 보실까요?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 툭 불거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날에는 3,000명, 어떤 날에는 5,000명씩 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 전하고 기사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은혜를 받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바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또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내려놓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면 재정적으로도 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면 재정적인 헌금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재정으로, 그 헌금으로 교회 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구제 사역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하고 음식을 챙겨주고 하는 일들이 빠짐이 없는데, 반대로 헬라파 과부들은 그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는 얘기가 1절 내용이죠. 여러분, 참고로 그러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고 헬라파 유대인은 뭘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본토 출신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본토,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라고 성장한 유대인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토 외에 다른 이방인 지역, 다른 나라에서 나고 자라고 성장한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 출신이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죠.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갈라디아 지역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반대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다 무슨 유대인일까요? 히브리파, 갈릴리 지역, 즉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란 히브리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함께 신앙생활했어요.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그 복음 앞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한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중심을 이루는 세력은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그렇죠? 지역도 예루살렘이고, 여러분 사도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들인 사도들을 전부 12사도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11장,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저 북쪽 수리아 지방에 있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방 땅에 있는. 그럼 안디옥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중에 어디가 주류 세력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이 주류 세력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도행전 6장의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고 제외됐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가 주류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가지고 구제를 할 때에 자기 사람들만 히브리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하고 반대로 헬라파 사람들은 소외가 되는 거죠. 제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봤습니다만 인간 군상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항상 크고 작은,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교회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 마귀가 계속 교회를 안팎으로 공격하잖아요.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성도들을 넘어지고 시험 들게끔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거죠. 5장에서도 안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밖으로는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핍박당하는 어려움이 안팎으로 있었잖아요. 6장에서도 안으로는 구제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갈등이 빚어지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뒤에 6장 후반절과 7장으로 넘어가면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핍박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렇게 안팎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 불거진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4절 말씀 계속 보시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이제 처방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구제 사역 말하는 거죠. 금전 출납과 접대 나누는 그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사도들 외에 일반 평신도 중에 7명의 집사를 택하여 집사로 세우고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뭐에 더 집중한다고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에 더 전심전력하는 것으로 이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해결 방법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는, 첫째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고 또 선교하고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 지금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사역 자체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먼저 주목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시끄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장 일을 쉽게 처리하는 건 뭐죠? 일을 안 하면 돼요. 일을 안 하면 아무런 문제도 있을 것도 없고 갈등이 있을 것도 없고 싸움이 있을 것도 없어요. 그럼 제일 편하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원래 노일이고 좋아하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제일 편하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지혜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때에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싫어가지고 사명을 내려놓고 사역을 내려놓으면 제일 편하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도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며 끝까지 지혜롭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으로나
부서에서나 기관에서나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들은 표면적인 문제 자체뿐만 아니라 이면적인 영적인 문제에 영적인 부분에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툭 붉어져 나오는 것은 구제 문제예요. 그렇죠? 구제 문제를 가지고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지금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들의 처방은 눈에 보이는 구제 문제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고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구제 문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즉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이 본질적이고 영적인 것에 더 마음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붉어져 나오는 표면적인 문제만 살피면 안 되고요. 항상 그 문제 뒤에 있는 영적인 부분까지도 살피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구제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문제의 이면에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구제하고 나누고 금전출납하는 사역적인 일에 마음 쓴 것에 대해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사도들이 딱 캐치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의 근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더 본질에 집중하고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고 그 일을 7 집사님 앞에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항상 표면적인 것만 처리하고 바라보면 안 되고요. 이면의 영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는 세상의 어떤 회사나 동호회나 세상의 여러 단체들과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구별되는 것은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목적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도 세상과 달라요. 영적인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지금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지만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세우신 공동체이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심령들,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심령이까지 모든 심령들이 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오늘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 주님과 성령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것, 여기에 마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이끌려져 가고 인도되어져 가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고 이 영적인 부분에 소홀히 하면 항상 인본주의가 판치고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교회를 세상의 회사나 어떤 단체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되어져 가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도 무리만 늘어나는 것이지 제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해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사람들을 챙기고 또 그렇지 않은다면 소외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부분들을 간파했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일하느라고 사역하느라고 구제하느라고 거기에 한눈 팔려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씀을 본인들이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교회가 자기 사람 생기고 편이 갈라지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꼭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늘 깨어있고 교제하는 이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에 마음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사귐이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당장에는 마르다가 잘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음식 만들어서 지금 예수님 접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분주하게 일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 들으며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그거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당장은 이렇게 언니한테도 욕먹고 되게 힘들고 그렇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여 예수님을 위로한 결정적인 여인이 마리아였어요.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잖아요.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 쳤어요. 너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 왜 300데나리온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큰 소리 쳤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여인의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시고 마음이 흡족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는 헌신을 하게 됐거든요.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으로 깨어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헌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인 사역 이전에 이면적인 영적 사귐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끼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주님의 뜻에 맞게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하나, 조그만 조약돌 하나를 탁 던지면 어떻게 되죠? 퐁 하면서 물결이 쫙 치잖아요. 그러면 그 잔잔한 호수에는 작은 조약돌 하나만 들어가도 금방 느껴져요. 아, 뭔가가 지금 들어왔구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호수에 파도가 치고 물결이 치고 막 시끄러우면 조그만 조약돌 아니라 짱돌을 하나 집어 던져도 몰라요, 뭐가 들어왔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우리의 심령이 잔잔한 호수처럼 끼어 있으면 여러분, 금방 알아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금방 알고 죄에 대해서도 금방 민감하게 캐치가 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막 세상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속 시끄럽고 막 물결이 치고 있으면 장돌이 들어와도 몰라요. 성령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지 않고 둔감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사울 왕이 들어왔잖아요. 주변의 신하들이 다 죽이라고 할 때 사울이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입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베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인하여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하게 끼어 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남의 부인을 범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청부살인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한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사울의 옷자락을 뱉는데도 찔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영이 무뎌지니까 다른 사람의 부인을 범하고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심령으로 간다고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심령이 잔잔한 호수처럼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시끄럽고 우리의 심령이 정돈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둔감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뻔뻔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보이는 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내면의 영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장면이에요.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서 아말렉과 칼싸움하면서 전쟁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누가 이겼죠?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겼죠?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러니 이야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면적인 여호수아의 칼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영적인 기도가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승패가 좌우되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부분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방과 빈들과 광야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 안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지금 구정 연휴를 지나고 있잖아요. 신정과 구정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1일에 뭔가 새해에는 이렇게 해야지 결심했지만 한 달 지나면서 말짱 또 이제 또 실패하고 뭐 도루묵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정이면 다시 어쨌든 1월 1일을 하는 거니까,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들, 그렇게 실천하지 못한 것들을 이번 이 구정 연휴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결단해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 신앙의 가장 본질이고 기본적인 거,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에휴 목사님 그럼 늘 기본적인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치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하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이 평생에 이것만 붙잡고 놓치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 잘못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기본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갈 때 오늘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또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영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기도와 말씀에 다시 한번 마음 쓰고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잖아요. 어떤 분들을 세우는지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함께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건 나 혼자 성령 충만하고 나 혼자 지혜 충만하고 나 혼자 잘난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과 지혜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기에 인정되어지고 칭찬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누군가 일꾼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혼자 뭐 독불장군처럼 잘나고 기도 많이 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성령 충만함과 기도와 말씀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고 칭찬되어지는 사람들의 일곱을 택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5절 보시면 그렇게 세워진 7명의 집사님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스데반, 빌리, 브로고노, 니가로르, 그다음에 디몬, 바베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7명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전부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어요.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7명의 집사님이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이랄까요? 헬라파 사람이에요.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는 누구라고요? 히브리파예요. 사도들이 전부 히브리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할 때 자기 사람들을 챙기면서 구제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불거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임직식을 하는데 어디에서 7명의 집사님을 다 세운 거예요? 헬라파에서 7명을 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령 안에 끼어 있고 또 사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신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항상 그 교회의 소위 말하는 뿌리가 되어지고 어떤 주류가 되어지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땡기면 그 분하고 연관된 한 20-30명이 이렇게 쭉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것이 한편으로는 큰 장점이에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장점이 되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기득권이 되고 이것이 힘이 되고, 그래서 임직을 세우고 일꾼을 세울 때도 항상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득권에서 항상 세워져야 되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적응하기 힘들어. 그렇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지 못하고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힘들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부분을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전부 히브리파, 그런데 7 집사님 첫 번째 임직을 하는데 다 헬라파 집사님들을 세워놓은, 여러분 이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수용성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임을 인정하고,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도 박수하고 칭찬하고 협력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넓어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내가 간장 종지만한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물은 간장 종지만큼밖에 안 차게 돼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넓은 드럼통을 준비하면 그만큼 물이 많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수용하고 받아주고 세워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영적인 것에 여러분 마음 써야죠. 여러분 우리 계속 살펴봅니다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왜 그래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요 주류 세력이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려놓고 헬라파 사람들 집사님 7명을 세우는 이런 교회. 그러니 여러분 믿는 사람, 믿는 제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끼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과 기도로 늘 끼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마음 쓰고 힘쓰고 앞장서가고 마음을 모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돼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신앙의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주님과 동행하고 표면적인 것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사는 신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가는 제자가 많아지는 무리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제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아버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임받는 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 성령 안에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작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평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심령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주의 성령님 다스려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복음을 파고들고 다시 기도와 아버지 말씀에 전심전력함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성도들과 날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많아지는 우리 완벽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건강한 주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후한백합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어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충성된 일꾼들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과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항상 그리스도이시오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깨어 주님의 품을 파고들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연휴 기간 또 하나님 남은 새로운 일주일의 삶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같이 해주시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깨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